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소리요. 다시 한번요. 나는 스피커다. 다시 한번요. 나는 소리요. 나는 스피커다. 자, 여러분들 이 스피커가 있죠. 이 스피커는 소리를 내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스피커의 사명이에요. 소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리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아멘. 이 요한은 이 스피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 나가서 그 빈들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스피커 소리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오늘 이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또한 마땅히 이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소리요 스피커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스피커의 사명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피커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 너무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는 시간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여러 개 몸도 뺏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 것 삼으신 이유는 바로 스피커의 사명, 이 소리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러면 소리의 사명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복음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복음의 시작이 되었어요. 이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 스피커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오직 예수만 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데 모든 복음의 사명의 중심 속에서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히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물 없는 사막이요. 사막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넓은 모에 물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찐빵을 먹을 때 저는 중국 가면은 찐빵을 먹으면 하나도 맛없어요. 중국은 모양은 이쁜데 속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찐빵을 이렇게 식사로 먹는데 그냥 안고 없는 찐빵을 내놓고요. 그리고 그거를 식사 대용으로 먹고 우유하고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도 맛이 없어요. 그 속에 우리는 안고가 들어가야 되죠. 그게 아마 파당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들어가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이 복음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물 없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스피커로 소리로 사용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소리 내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복음이다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우리는 이 스피커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 다른 것들로 그냥 뭐 민족을 살려야 된다. 물론 민족 살려야 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곳저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골방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어쩌면 더 중심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누구 그냥 군중심리로 쫓아가서 막 그런 기도하는 것보다 어쩌면은요, 저는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저도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어느 정도 이제 좀
설교하는데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막 어색해가지고 막 굉장히 좀 난감한 일도 당하고, 그런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지네. 숫자가 없더라도 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명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례요한은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그러죠. 바로 우리는 이 스피커의 사명을 통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뭘 외쳐야 됩니까? 예수님을 외치되, 우리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고, 따라서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꾸 우리의 나의 자아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참 사형리란 책 있죠. 내가 영적 원리. 거기서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하고 결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보좌가 있어요. 이런 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자에 내가 앉지 않고 내가 내려오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앉아서 다 내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이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자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왜?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한다면 왕이신 그분이 보좌에 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면 나는 앉을 자리가 없겠구나 이러는데, 예수님과 동등되게 우리의 보좌가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본이 되셔서 지금 보좌에 앉으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보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12보좌에 앉게 하리니 하잖아요. 그러면 12명만 하는 우리가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이 앉은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땅에서는 오직 예수님이 우선이어야 돼요. 내가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세요. 이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옵니다. 막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해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겸손한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어요. 그럼 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손해본다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됨에 우리 가운데 그 복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땅에서는 누구를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왜? 예수님 그분 외에는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의 죄의 용서함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닐 때는 참 예수님이 다 아이를 했다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뒤에서 쫓습니다. 대단한 능력자야, 뭐 굉장한. 그래서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다 어떻습니까? 다 저들이 자신의 원래 본업으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을 저들이 다 놓아버리고 어떻습니까? 각자의 자기의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고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금 이제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다라는 것은 이미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성령 얘기를 말씀하셨고,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돼. 이 증인의 사명. 그러면은 이 복음의 사명은, 이 스피커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명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있자면 너희들 열매를 못 맺는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 땅에 주어지는 포도 열매, 사과 뭐 이런 것,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나가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어지는 축복이라. 저도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온 게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얘기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열매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땅에서는 금지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열매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열매죠. 할렐루야. 이 열매를 향해서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예수 믿에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예수 믿으면 넓은 집을 갑니다. 예수 믿으면 애 잘 납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성령의 주렁주렁이나 9가지 열매가 하나님 나라에 주렁주렁 맺혀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란 것은 우리가 세상 것의 열매에 눈을 돌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바라보는 분명한, 회개하면서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붙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만이 우리가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나오고 자꾸 우리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냥 남이 잘 되면은 그 잘 되는 것에 그냥 부러워가지고 그냥 그것 쫓아가다가 그냥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영적으로 이 사단이 파는 구멍에 그 세상 바라보다 쑥 빠져버리고. 그래, 우리는 이 스피커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직 예수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바로 나는 너희에게 세상적인 물의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 세례는 여러분들 저한테 다 받으셨죠? 그런 성령 세례는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의미적인 거예요. 마치 운전면허증에 라이센스를 따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는 그런 보여지는 라이센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백석 아니에요. 백석, 흰돌이에요. 흰돌을 줄 터이니 그 위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새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흰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은, 보세요, 그냥 주어지는 것은 그냥 물세례란 말이에요. 물세례, 이것은 땅에서 라이센스라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 성령이 쭉, 왜?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주는, 저를 통해서 주는 물세례 더하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성령 세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소리의 사명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천국 얘기 아닙니까? 천국 얘기. 그래서 제가 오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 성,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 것이고 애통한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제가 왜 이 찬송을 드렸을까? 바로 천국의 사명 가지려고. 여러분들, 이 북한이 처음에 그 지도자가 김일성으로 시작됐잖아요.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만들었잖아요. 이 주체 사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가 우리 기독교 성경책을 만든 것처럼 이 주체 사상을 만들어서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김일성 앞에 주체 사상을 만들었는데 이 성경을 든 기독교인들이 나타나니까
이 주체 사상과 반대되는,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주체 사상, 예수 주체 사상이 나오니까 기독교를 말살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흔들리니까. 중국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시진핑이 하는 그게 뭡니까? 자꾸 자기 힘을 가지고 자꾸 기독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일들. 왜?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강성해진 거.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 왕이 이제 나게 막 애굽 사람들은 애를 잘 못 낳는데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낳다면 남자야, 낳다면 남자, 낳다면 나, 그리고 막 계속 많아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바로 왕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자꾸 이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만들고 그 주체 사상을 가지고 김정일이 막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김정은으로 말하면 할아버지 동상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 그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전 그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중심을 가지고 예수 사상을 가지고, 그럼 예수 사상의 중심은 뭡니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될 이 소리의 사명의 결론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에 선포를 하죠. 이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에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소리의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천국 얘기라는 거예요. 천국 얘기. 한마디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를 놓고 오늘 밤 기도하십시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이것이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 신앙 중심 지키는 게 이제 정말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점점 그럴수록 이제 나눠지죠. 여러분들 알고 각축정으로 나눠지는 것이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벌써 흐지부지한 예배자들 앞으로 정말로 환난과 어려움이 많았을 때 어떻게 이겨낼까?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자라오면서 계속해서 어떤 예배 생활을, 지금은 좀 그러지만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새벽 예배도 끌고 다녔으니까 막 그냥 자던 애들 데리고 막 그렇게 참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 가랑비 옷 젖는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아이들에게 얘기했죠.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넘어지고 우리가 성경에 자빠진다는 표현도 있는데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 중심 속에, 우리 중심 속에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거 절대 놓치지 말아라. 이거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가끔 그 얘기를 우리 저희 앞에 아들도 있지만 우리 황요셉 청년도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은 확실히 갖고 있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든든해요.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좀 죄도 짓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욕심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곁길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중심 사상해 가지고 그 중심 속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렇게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 이 복음은 꼭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으로 넘어뜨립니까? 가난을 통해서 넘어뜨리고, 건강을 통해서 넘어뜨리고, 환경을 통해서 넘어뜨리고, 관계 속에서 넘어뜨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려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우리 이런 중심을 갖고 있다는, 사단은 뭔 중심을 갖고 있겠냐고요? 반대죠. 예수 못 믿게 해서 지옥 가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환경을 주는데,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겨나 셀프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확증하라. 네 속에 예수 없으면 버린 자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신앙생활로 셀프 컨트롤을 해야 돼요. 저희는 감사한 게 어찌됐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참 감사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것은 제가 감사한 거고, 여러분들 중심 속에서는 스스로 신앙을 지키면서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고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 보면은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 복음 전에 이 스피커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믿음 지켜서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곧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저는 옛날에 피켓 들고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뭐 저런다고 뭐. 근데 정말 요즘에 깨달은 게 정말 복음의 핵심 메시지 이것만 잖아요. 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그 사람들이요 처음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전철 타다 보면은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얼마 웃긴지 아세요? 그냥 살짝 지나가면서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이러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바뀌어졌는데 뭐냐, 주체사상 얘기하다가 바뀌었잖아요. 그게 뭐냐, 자꾸 심잖아요. 막 김일성을 심고 김정일을 심고 김정은을 심고 막 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이것만 잖아요. 가족들에게도 십자가 그 용이야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용이라 예수 믿고 미선아. 그냥 그것만 해도 돼요. 그냥 아니 나 성경 잘 몰라요. 나 그러나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정말 이것만 해도 된다니까요. 스스로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저는 지난주에 엊그저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던 중에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상우가 그랬다는 게 좀 우리 스스로는 좀 부끄럽기도 해요. 근데 아이는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아빠 엄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이러는 거 똑같잖아요. 그냥 하는 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스피커는 그냥 소리 내면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스피커 소리가 나올 때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기쁘면 안 듣잖아요. 근데도 계속하면 제가 듣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나는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지. 이게 듣다 보면 이 스피커가 계속 나와서 황인수란 이 스피커가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아멘. 내 속에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주체사상을 만들면은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 확신, 이 소리만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